할렐루야. 오늘 시간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3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3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소유와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터전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감동이 될 때마다 아멘함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6장 부분에서 6장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누구? 기드온.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솔직히 뭐 한 번에 그냥 바로 순종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데도요, 이 기드온은 뭐예요? 심지어는 거부도 하고 또 원망도 하더라. 거부도 하고 원망도 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계속 또 표적을 줘요. 표적. 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과 세 번째 표적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두 번째 표적 같은 경우는 불이 내리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또 마지막 표적에는 그가 참 염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양털을 통해서, 양털을 말미암아 이슬이 묻고 안 묻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속도 좋으셔요. 그 표적을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인내 우리 같으면요 안 들어줘요. 왜? 솔직히 기도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얼마든지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을 선별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용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다 표적을 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전쟁의 진영이 만들어집니다. 진영. 문하세 지파하고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 3개 지파가 진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7장 1절부터는 지금 7장 전체는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300용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은 1절과 2절을 통해서는요, 자, 지금 여룻바알이라 그랬고 미디안이 그 다음에 진을 치고 있더라.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요, 2절에 보면은 야, 니네 숫자가 더 많아. 수가 많다고요. 몇 명인데? 32,000명. 32,000명이. 그러면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예.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3개국 연합군은요 13만 5천 명이에요. 누가 많아요? 3, 4, 12요. 여러분, 4분의 1이요. 3분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 4배란 말이에요. 3배, 4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수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했다? 너희가 했다고 분명히 할 거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기는 게 답이에요. 누가 싸우든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붙였거든.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거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도 30명이 싸워도 이긴다니까. 아니,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해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요, 이러면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도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기게 될 텐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 스스로 싸워서 이겼다고 너희가 교만하고 뭐 자만할까 봐서 수를 줄이려는 겁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해요. 겸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늘 어디서든지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써야 돼요.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도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겸손함으로. 늘 겸손은요, 결국은요 뭐예요? 이 주체가, 겸손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이 원래요, 하나님은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는 게 겸손이라고. 이것을 성경은 복음서에서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말해요.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표현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죽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우리 육적 속성에는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많아지고, 조금만 뭐가 좀 잘 이루어지면 이 육적 속성에는요, 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다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고,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한 2년 이상 지나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요, 그 속에 은근히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이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가 누가 좀 안 알아주고 그것을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섭섭함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그게 교만했다는 소리예요. 겸손하면요, 누가
뭐라든 누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속상할 필요도 없고요, 속상하지도 않고요, 섭섭하지도 않고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요, 성도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제 3절부터는, 오늘 3절부터는 이제 300명을 구분해낼 거예요. 300명을 구분해낼 겁니다. 자, 300명을 구분하는데, 자, 우리 3절부터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예요.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 두려워 떠는 자라는 말이, 떨다라는 말이 차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떨다라는 말이 차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여곡절 곡절 끝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데, 이게 도망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도망가는 거, 이것을 차팔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 떨다는 말은, 이 떨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여러 상황이 일어나면 그냥 도망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도망가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뭐래요?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쟁이 즐겁고 담대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렇게 평상시에도 막 군인이 나는 뭐 귀신도 잡고 뭐 나는 뭐 안 무서워. 그런데 막상요, 진돗개 일 딱 사이렌 불면요, 완전 무장하고요, 전 딱 준장 잡으면요, 가슴이 콩당. 왜? 두려워. 막 망감이 교체.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야 되나,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나, 혹시 못 볼지 모르니까 전화 한 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내가 혹시 또 이 전쟁에서 죽는 거 아니야? 못 보는 거 아니야? 등등등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해요. 이게 뭐예요? 두려운 겁니다. 막상 닥치면 두려웠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 22,000명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22,000명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항상 성경을 통해서도 뭔가를 점령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신명기를 말씀하고 여호수아에 오면서, 이 여호수아에서 처음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담이라 그랬잖아요. 강담.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해야지 말씀을 지켜요. 이게 전제예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말씀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하기 전에는 막 다 해, 할 수 있어, 다 지킬 수 있어, 그래 놓고요 안 지킨다니까요. 안 지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22,000명이 돌아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오기는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나는요, 이게 대단한 거요.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요, 다 돌아가서 그 중에서도요, 그나마 또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게, 나는요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도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룻기서 같은 경우도, 룻기서에서도 룻이, 나오미가 시어머니잖아요. 자, 시아버지 돌아가셨어, 남편 죽어, 이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방에서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돌아가봤자 이방 여인 가봤자 천덕꾸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인데. 그러니까 야, 너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어머니 유숙하는 것 내가 유숙하겠습니다라고 루시오 끝까지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축복을 허락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얼씨구나 좋다, 때는 좋다, 그냥 샥 돌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이게 막 이치에 그냥 약사 빠르게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은 약사 빠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니, 빼면 몇 명이나 남아요? 10,000명? 네, 32,000명이니까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자,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이것도 많대, 이것도. 그러면서 지금 기드온에게 많으니까 그들을 시험한다고, 시험. 자, 이건 보통 테스트라 그러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자가 차라프라는 단어를 써요. 차라프 단어를 쓰는데 정죄하다. 정죄가 뭐예요? 걸러내다는 뜻이잖아요. 깨끗하게 하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라내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으니까 골라내. 아직도 많으니까 이 중에서 또 골라내야 되겠어. 이게 그들을 시험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 속에서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기드온이 마음대로 선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너는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가거나 오거나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자,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계시다. 요걸 몰아야 돼요, 여기서. 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봐라 이 말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예,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선별.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과 두려워하는 사람 선별됐어요. 몇 명만 남았어요? 그래도 담대한 사람 10,000명. 자, 이 10,000명 중에서 또 선별을 하는데 이제 물가로 갑니다. 물가. 자, 물가로 가가지고 누구든지 뭐같이 개같이 물을 핥는 자와 그 다음에 손으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먹는 자. 네.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먹는 자하고 개같이 물을 핥는 자는 지금 이 둘로 구분을 하라는 말입니다. 6절 보면서 6절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자, 손으로 움켜진 사람은 몇 명? 300명. 자, 구분됐네.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무릎을 꿇고 마셨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입으로 핥아서 먹는 거예요. 개처럼. 강아지처럼 그렇게 먹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데 한 사람은 손을 퍼서 먹는 거고 분류가 300명은 또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을 짚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혀로 핥아먹는 거예요. 혀로. 이 두 분류로 구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먹는 사람은 300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손으로 먹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손으로 먹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경계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늘 주의하면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해요. 손으로 먹는 사람들은 주의를 경계하면서 조심의 역점을 두고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거다. 늘 깨어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경계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자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같이 핥아 먹는다는 이것은요 아무 경계 없이 그냥 이렇게 먹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이 오더라도 이건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손으로 먹는 사람은 늘 경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두 분류로 구별을 해내려 말입니다. 자, 10,000명에서 300이니까 9,700명 맞나? 플러스 마이너스 해볼까? 자, 9,700명하고 300명이 나눠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는 사람은 300명, 개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방에 대고 핥은 자는 9,700명,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네, 지금 여기서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30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몇 명으로? 300명으로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지금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이게요, 중요한 게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300명이 남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300명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큰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그 4장 부분에 보면은 한번 좀 볼까요? 4장 9절에 보면은,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은 바락 대신, 바락이잖아요. 바락 대드는 자 바락.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권한이 누구한테냐면 바락에게 있었어요. 시스라를. 적군의 장관이죠, 장군. 그런데 이 바락 대드는 바람에 이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예, 그가 누구입니까? 야엘이에요, 야엘. 그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벌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잘 됐다. 여기 돌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남겨둔 거,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그 많은 거 내가 지금 써보지도 못하고 이거 불려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아이고 잘 됐다. 때는 이때다 그냥. 그러니까 얼씨다 그냥 그쪽으로 약삭바락이 빠져나갑니다. 아니, 막 여기서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을 해봐요. 970명 중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끝까지 남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써줄까?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다면 불순종인가?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사실요, 이들은요 별 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지금 전쟁해야 되고, 위험이 있고, 그 두려움이 있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약사 빠른 거예요. 계산적입니다. 이익적인 거라면 확 그쪽 가고, 조금은 손해보고, 그 다음에 힘든 것이라면 살짝 빠져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다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8절입니다. 자, 8절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자, 지금요 970명이 돌아가고 지금 300명이 남았는데, 기도는 300명이 남았는데 이들에게 나팔을 들게, 나팔을 다 주는 거예요. 손에 들게 해요. 또 양식도 줘요. 양식도. 자, 지금 나팔하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 준비가 다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 보통 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총, 활, 막 이런 거. 그런데 양식하고 나팔만 주는 거예요. 양식하고 나팔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을 머물게 해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300명 외에는 다들 돌아가고, 자, 지금 이 나팔이라는 게 쇼파라는,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 때 절기 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출애굽기에도 나팔이 나왔고, 그래서 나팔 말할 때 쇼파르라 그러는, 쇼파라는 단어는 순양 뿔로 만든 건데, 이 쇼파르라는 이 나팔은 특별히 쓰는 용도가 뭐냐면 전쟁 상황 시 신호용으로 씁니다. 이 순양 뿔로 만든 나팔은 전쟁이. 그러면서 이들만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머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머물게. 이 머물게라는 말이 뭐냐면 하자크를 따는데요. 하자크인데 이것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잡아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들을 나를 이제 붙잡아 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남은 자가 축복인가를 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은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주의 일에 쓰임받는 예 앞장서시고 기꺼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자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안 300용사가, 제가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야, 우리 교회는 딱 300명만 그냥 정예 부도로만 하면 만들어서 301명도 안 돼. 그냥 무조건 300명. 들어오려면 시험 보고도 안 돼. 누가 한 명이 돌아가셔. 그러면 시험 보고 들어와야 돼. 300명이 들어오려면.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교회 이름을 기도원 교회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도 해본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하나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은 배경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뭐 하게 돼 있다? 그냥 이기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붙잡고 정말 환경, 상황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편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아서 다 승리하고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